미국의 30대 대통령이라고 하면 캘빈 쿨리지라고 하는 분이죠. 그런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가 그 Congregational Church, 그러니까 이제 회중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종교개혁가 칼빈의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개혁교회의 한 분파로 이 세워진 교회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아주 돈독하고 아주 독실한 신자로 섬기었고요. 그래서 이 정치 생활 가운데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이 난국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헤쳐나가면서 참 많은 훌륭한 일들을 했던 그런 캘빈 쿨리지 대통령이었는데 그 힘은 바로 그 신앙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캘빈 쿨리지 대통령에게는 별명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Silent Cal이라고 하는데 캘빈은 이제 Cal이라고 하고 Silent가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침묵의 캘빈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일화들을 좀 남기고 있는데 한 번은 이제 교회를 이제 혼자 다녀왔어요. 그 퍼스트 레이디가 무슨 좀 일이 있어서 그런지 이제 교회를 다녀왔는데 그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무엇에 관한 것이었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딱 한마디 하는 겁니다. sin, 죄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던가요?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God is against it 하고 끝나시더랍니다. 하나님이 그 죄에서 반대한다, 싫어한다. 그리고 얼마나 말을 안 했든지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게 되면은 친구들끼리 내기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캘빈 그 컬리지 대통령이 두 마디 이상을 하게 하는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 돈을 준다라고 하는 내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프라이빗한 곳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공공 장소에서 이제 연설을 할 때 매우 효과 있고 아주 기술이 있는 그래서 소통을 잘하는 그러한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Silent Cal이라고 할 만큼 이렇게 침묵을 하는 아주 말없는 대통령이었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말없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보통 이제 네티비티 씬, 마구간에서 탄생하는 그 씬이 있는데 보통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 공연을 할 때에 크리스마스 패전트 같은 그 크리스마스 공연을 할 때에 그 어느 누구도 이 요셉의 역할을 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사가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요셉이 되기보다는 마구간에 있는 그냥 동물이 되면 좋겠다. 그래도 소리라도 낼 수가 있으니까. 그 정도로 비인기인 이 요셉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 성경을 보게 되게 되면은 우리는 요셉의 말을 어느 한 군데서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그 기쁜 소식들을 이제 먼저 받았던 사람들은 나중에 다 이렇게 찬양하며 노래하지 않습니까? 사가랴가 한동안 침묵을 했지만 이제 그 입을 열고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벳도 이제 칩거하다가 나중에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마리아를 만났을 때 찬양을 하게 되잖아요. 마리아도 하나님 앞에 엘리사벳을 만나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 가운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은 우리는 결코 한마디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요셉에게 별명을 주어준다면 Silent Joe라고 이렇게 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말이 없는 분들, 이 과묵하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참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쿨리지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참 이게 과묵하지만 많은 생각들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신중했다고 하는 거죠. 저도 요셉도 매우 신중한 사람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그 말씀과 그 율법을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기자는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남편 요셉에게는 말은 하지 않지만 많은 이제 기쁨이 있었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 소식이 그에게 전해질 때 그 기쁨이 변하여서 사실은 슬픔으로, 상상하건대 어떤 그 미움과 분노로,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말 이 꿈들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듯한 그런 아픔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죠. 저희 애들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다가오면 이상하게도 어떤 일들이 정확하게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들뜬 그러한 부푼 가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 뭔가 우리가 바랬던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에 부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요셉에게는 그 희망에 부풀었던 그 모든 꿈들이 사라지는 듯한 그런 아픔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기쁘고 그의 마음이 굉장히 즐거웠던 이유는 이제 곧 종혼했던 그 마리아와 이제는 결혼식을 올리고 가정을 꾸밀 생각에 그 부푼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옛날에 선조 때의 그 사회와 문화처럼 이 이스라엘도 그 고대 사회 가운데에서는 결혼을 할 때에 이제 양가 부모님들이 먼저 사람을 정해서 결혼할 신부와 신랑을 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다음에 정혼을 하게 됩니다. 정혼을 커서 성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정혼을 하게 되는데, 정혼을 하는 것은 결혼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정혼한 것을 깨기 위해서는 이 결혼한 후에 이혼하는 그 절차를 그대로 똑같이 밟는다고 합니다. 근데 정혼하게 되면은 각기 자기 집에서 살면서 1년 동안 교제 기간을 가지고 이제 1년 후에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1년 후에 결혼할 자기의 그 신부를 위해서 정말 즐겁게 노동을 하는 가운데에 이제 가정에 필요한 것, 또한 신혼집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장만을 하면서, 뿐만 아니라 유대식 결혼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을 하게 되게 되면은 이제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베풀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많은 시간들이 할애돼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굉장히 즐거웠을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말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와 결혼을 하려고 했었던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런 그 스트레스나 아픔이나 이 슬픔 같은 경우를 막 다른 사람들한테 막 표현을 하니까 어느 정도 풀리겠지만, 이 요셉과 같이 감옥한 사람은 자기의 묻어두고 생각하고 또 묻어두고 생각하고, 보게 되면은 정말 그 마음에 피가 흐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또한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신중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보다 질투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여자도 질투가 많지만 남자가 또 질투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마음속에 분노가 들끓었을까. 율법에 따라 의하면 그 들끓는 이 분노를 표출할 방법이 이 율법적으로 가능했었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만 하면 이 마리아는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이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어떤 일이었을까요? 19절 말씀 보게 되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사람들한테 알리고 정말 이 일들을 복수하는 그 심정으로 율법에 맡겨서 돌에 맞아서 이 마리아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에게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그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이 요셉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해요. 하지만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했을 때에 이 일을, 이게 단수처럼 느끼게 되지만 이게 원어를 보게 되면은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에요.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끊었을 때, 이 다른 사람들이 알리지 않고 또한 이 율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도 참 그래도 괜찮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정혼한 그 사이를 이제 끊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있을 마리아에게 당할 일들도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이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거기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 수천 명이 사는 것도 아니라 몇백 명이 사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집에 숟가락 몇 개가 몇 개인지를 다 아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정혼한 관계를 끊고 혼자 아이를 갖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타지에 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그러면 얼마나 큰 고생을 할까? 그 큰 고생을 하게 되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텐데 내가 그냥 받아들일까? 아니면 이걸 조용히 끝날까? 많은 고심을 했을 것입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마리아가 그냥 가만 침묵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마리아가 이것은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이입니다. 나에게 주신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메시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믿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상해 보건대 마리아가 가만히 있지 않고 누구를 데려왔겠습니까? 엘리사벳을 데려왔겠죠. 엘리사벳이 와서 요셉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보게, 나는 이렇게 나이가 든 사람이라 정말 이 아이를 가진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네. 그러나 천사가 내 남편에게 나타나서 말해 주었다네. 그리고 그래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그 은혜로 가지게 되었는데, 이 마리아가 가진 아이가 또한 이 아이 태어날 이 메시아를 준비하는 아이가 바로 내 뱃속에 있는데, 이야기를 쭉 하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수긍이 갔을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이야기한 대로 이게 하나님의 주신 아들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으로 의해서 태어나는 아이다. 그러면 내가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무서운 거죠. 그 이후에 있을 그 파생될 일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지 않을까? 이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이 아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 놀리고 조롱하면 그 모든 것들이 또 나에게 다 오는 것이 아닐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선물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합니다. 오늘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릅니다. 다윗의 자손아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뭐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죠. 메시아가 나올 그 계보에 있는 너의 존재가 아니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너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니?
그 이유로 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보호해 준다고 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너 자신에게 그냥 평범한 삶을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했던 것이 다 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당할 수 있는 다른 어떤 해나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내가 너무 고통당하지 않을까? 그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니? 무서워하지 말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천사가 나타나면 내 인생에 있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다. 내 어려움에 모든 닫힌 문들이 다 열려질 것 같다. 혹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요, 이 천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 생긴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그러나 이 크리스마스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는 우리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참 무섭고 부담되고 힘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그 순종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천사가 하는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 그가 소중하게 여겼던 율법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토라의 말씀, 특별히 이사야 오늘 7장 14절에 그 기록된 말씀에 지금 그 예언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3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태어날 그 아들, 태어날 아이, 그 예수, 바로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말씀이요, 우리를 모두를 구원하실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던 것이죠. 그 말씀을 받고 이제 요셉은 순응합니다. 그리고 말 없이 그냥 몸으로 그냥 실천하는 아름다운 순종을 보였던 것이었죠. 요셉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성탄의 선물, 그 선물은 이제는 자기가 꿈꿔왔던 평범한, 평탄한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실 때에 오는 그 모든 리스크, 모든 위험 부담, 모든 힘든 그 길들을 이제는 예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의 참된 생명, 참된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그대로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참 요셉의 삶이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힘들었다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에 가는 것, 그 자리가 없어서 요구하는 자리가 없어가지고, 또한 그 마국간에 거하면서 아이를 또 낳게 되는 것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그 헤롯의 칼을 피하여서 또 멀리 애국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주시는 성탄의 선물로 인하여서 그는 그렇게 꿈꾸었던 자신의 평범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모든 세상, 나만의 희망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희망이 되시기 위한 바로 그 구원자를 돌보는 자로서 선택하셨은 그것을 순종하였기에 이제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우리 요셉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요셉은 바로 많은 기록들이 없지만 어떤 성경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마르틴 루터, 이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그가 맨 처음에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너무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심판하실 것 같은 하나님,
그래서 벌벌벌벌 떨었던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라고 제대로 부르지도 못했던 그러한 마르틴 루터였죠. 왜냐하면 그의 육신의 아버지가 너무나도 엄하고 가혹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성경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요셉은 정말 따뜻하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품어줬던 아버지였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실 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던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이것이 우리의 해피니스, 우리의 평범한 행복을 위한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나타내기 위한 순종하는 시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순종에 있어서 가장 충실했고 정말 완벽했던 분은 누구셨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저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누추한 마국간에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던 바로 주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보면 우리가 잘 사용하는 이 데코레이션 가운데 wreath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wreath 아시죠? 네. 그 wreath라고 하는 것은 본래 그 오리진이 그 이방의 문화였다고 하죠. 페르시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 변하지 않는 그 상록수 같은 그 이파리를 가지고 이렇게 리스 동그랗게 만들어 가지고 이게 주로 머리에 쓰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권세를 나타내고 이 항상 푸르는 것은 이 권세가 영원하리라라고 하는 것을 나타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기독교 문화로 들어오면서 그 뜻이 좀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문화 가운데에서 크리스마스 이제 리스가 나타나는데 여러분의 집 앞에 집 그 문 앞에 리스를 다셨나요? 네. 모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해서 근데 그 크리스마스 리스를 뭐라고 하냐면은 아시겠지만 홀리 리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홀리라고 하면 이제 거룩한 것이지만 홀리라고 하면은 보통 이 잔잔한 열매처럼 이렇게 빨간 열매 요거 예. 빨간 열매처럼 생긴 것 갖다가 이렇게 답니다. 그것은 뭘 상징하냐면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리스는 그리스도의 가시면류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파랗게 이 촘촘하게 소나무 이파리처럼 촘촘한 것들을 이제 바로 이 가시처럼 느껴지는 것을 통해서 가시면류관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파란색으로 이 변색되지 않는 영원한 승리를 또한 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시고 이 가시면류관을 쓰시기까지 피를 흘리시기까지 정말 순종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크리스마스 기프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을 우리가 가운데에 모시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그 해피니스가 아니라 정말 블레싱, 이 블레싱이라고 하는 말도 앵글로 섹슨에서는 bleed,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말에 통해서 온 이 블레싱, 진정한 크리스마스 해피니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또한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선물 대신 인칼네이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 선물로 받고, 또한 그 삶에 같이 동참하면서 참된 블레싱, 나만의 해피니스가 아니라 나의 참된 블레싱,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눌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블레싱이 되기를 원하는 순종의 이 시즌이 되시기를,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크리스마스의 선물, 매직과 같이 모든 일이 해결되고 풀어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이 가는 그러한 세상적 기준의 크리스마스의 시즌을 보내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높은 보좌를 부르시고 인카네이션 하셔서 우리 가운데 마구간에서 비천한 모습으로, 또한 종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와 찢기신 몸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그 메시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담으며 오늘 주어진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성찬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도 그 부르심을 따라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선물과 블레싱이 된 것처럼 우리도 나만의 해피니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블레싱이 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하는 오늘 이 성찬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